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30장 말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보고 월요일 날 두 번째로 나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위기 때에 붙잡아야 할 것. 예. 요즘에 딱 맞는 말씀이죠. 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사람이 그 세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술 먹으면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술 취하면 속에 있는 얘기들이 줄줄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처럼 믿음의 백성들의 본 신앙이 위기 때 나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가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은행을 붙잡고 재정을 붙잡고 돈을 붙잡으면 그분이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딴 거지, 딴 거. 그러니까 위기 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사야서 30장 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장자,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의 장자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왜 택했냐? 제일 약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우리 부모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비유를 들면서 제일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을 통해 보게 되죠. 이처럼 연약하고 미약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위기 때 누구를 붙잡는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꽉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누구겠습니까? 패역한 자식들. 그동안 계속 심판, 북이스라엘, 어제는 이제 남유다, 이제 그런 거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은, 패역한 자식은 부모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들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왜 이제 화에 있겠느냐?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이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뭐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 경험, 인간적인 노하우,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 그런 거 갖고 짜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이 국제관계 속에서 이 어떤 서약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국제관계에 어떤 조약들을 맺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죄를 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특히 이스라엘이 맺었던 전통적인 우방이 누구였냐면 2절에 나오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 이름이죠. 그래서 애굽을 뜻합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죠. 이 바로, 이 고대 중근동에 역사적으로 가장 융성한 제국, 전통적으로 가장 강했던 제국입니다. 애굽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지나가는 세월 중에 계속해서 강자로 남아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의 세력 안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하려 해.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의 그늘로 피하는 게 아니고 어디의 그늘로 피해요? 애굽의 그늘, 전통적인 강호, 힘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 비록 이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 나라의 그늘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국제관계의 조약을 맺은 것을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나라를, 무기를, 다른 타자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벨론을 붙잡아라, 바벨론 앞에 동맹을 맺어라, 바벨론 앞에 저항하지 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저항하지 말고 순종해라, 순복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묻지를 않아요. 근데 순복하고 맹약을 맺어야 될 바벨론하고는 싸우고, 묻지 않으니까, 이게 머리로 하니까, 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은 가까이 의지하고, 지금 애굽 가까이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나는데, 그러니까 국제관계의 그 어떤 역학관계를 옛날의 틀을 가지고서 자꾸 하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못 보고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 아수르 의지할 때가 아닌데 아수르 의지하고 이제 계속 변해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간적으로 이 사람하고 이쪽 세력하고 가까이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은 그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듣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사고와 노력과 그다음에 노하우, 지금까지 행했던 경험, 그 촉수 있잖아요. 촉수. 그동안 살아남은, 그러면서 생긴 그 느낌, 감, 이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그거 다 무너집니다. 약해져요. 지금 세계는 그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거로 움직여요. 지금 유다는 그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면, 아들아,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논의해라, 어떻게 그거를 풀어가라. 주님이 설계를 해가십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영감을 잡아야 되는데 육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낭패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3절 어떻게 되느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뭐가 돼요? 도움이 아니고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피할 바위가 아니라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유다의 고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맹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이게 애굽이죠.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여러분 힘들 때 조약 맺으러 가면 그쪽에서도 대접 못 받습니다. 예, 그쪽에서도 대접을 못 받아요. 가면 뭐 하러 왔어? 우리 도움 필요한 거야? 막대해요. 아주 그냥 낮은 계급, 낮은 어떤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왕이 보낸 대사를 막대합니다. 예? 어느 때는 뭐 하급 관리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사가 왔는데 따귀도 때리고 그래요. 엉덩이를 찢어버리고 막 그런 일도 무수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수염 깎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우리가 아쉬워서 왔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그냥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있게 되는 그 나라를 의지해서 갔는데 그 은행을 의지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신고 이제 보물과 예물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모든 것 다 싸가지고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갑니다.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 숫사자, 독사. 이제 그 가는 길에 암사자, 숫사자, 독사. 원래 이 재물을 싣고 가면 그 주변에 있던 도적들 뭐 이제 그 고대 중근동에 무슨 치안이 있겠습니까? 예? 그냥 강자가 살아남는 그 세상 속에서 나라라고 쪼개져 있지만 나눠져 있지만 전부 부족국가 뭐 시족국가 뭐 이런 식이라 그 사이사이에 그 치안과 안보의 공백 그 사이에 도적들, 산적들, 강도들 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나라에서 사신들이 내려갈 때 그거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 숫사자,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이제 애굽이라는 자기에게 무익할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런 위협과 어려움을 뚫고 재물을 싣고 그 애굽에게 도움 달라고 갔지만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참 이제 8절 그래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일을 이제 책에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남길 테니까 후세에 있는 너희들이여 이걸 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들입니다. 선견자들이 미래의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바른 말 하지 마. 야 그런 말 하지 마. 뭐 망한다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에 좋은 말에 듣기 좋은 얘기에 제발 이런 선지자 이런 역사서 이런 얘기 하지도 마. 이런 예언서 다루지도 마.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재밌는 얘기, 귀에 잘 들리는 부드러운 말만 하면서 거짓된 것을 보여라 하고 암묵적으로 미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11절 너희는 그렇지만 너희가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라.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결론이 이겁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이게 중요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찰나에 확 하고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무너진 같이 되리라. 댐이 무너지는 것 같이 담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래서 결론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으리니.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 건들 거야. 이게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낭만적 기대입니다. 우리 법궤가 있으니까 이 나라 민족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거 오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죠. 예, 그거를 그 정도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대교입니다. 이게 유대교를 한 2000년간 쓰셨어요. 예? 아브라함부터 쭉 그리스도까지 2000년간을 쓰셨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부터 마틴 루터까지 1500년간 카톨릭을 쓰셨어요.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변질되니까 주님이 기독교를 일으키셨죠. 그게 이제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근데 이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육신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1500년 지나서. 그래서 1517년에 개신교가 일어나죠. 이 개신교가 500년 지났는데 지금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이 복음이 변질되는 거는 시대에 변질될 때 바꿔버립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때. 예? 아직 카톨릭 있잖아요. 근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대교 있잖아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 개신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교회는 안전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회라는 형태를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유대교가 그랬거든요. 카톨릭이 그랬거든요. 이 개신교가 본질을 잊으면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선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신다고요? 그가 14절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으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산산조각 내서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진짜 그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죠.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거는 살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그분을 향한 엄위한 이 거룩한 무서움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좀 약간 좋지만 무섭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좋지만 살갑지 않습니까? 이게 공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잊지 마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답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으라는 건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 붙들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론은 뭐냐면 조용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신뢰하며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때 동일한 이 위기가 예레미야 때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수르가 밀려올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이 밀려올 때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시대는 다른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강조한, 이스라엘에게 강조한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수의 근원되는 인간이 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뭘 지금 붙든 거예요? 터진 웅덩이, 모이지 못하는 웅덩이.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있고, 예? 의지해야 될 것은 버리고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씀은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간증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증거하리라. 고백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자,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서 누구든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따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뭐 유럽을 의지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예, 전통적인 우방을 강화해라. 아니면 뭘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쓰임 받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수능생들 아주 그 마음이 긴장될 텐데 끝까지 완주하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